37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등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나의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녁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 주님의 소유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이 부분은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 있는 거죠.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38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죠. 39절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자칫 우리가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로 하여금 못 믿게 해서 구원 못 받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못 믿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매우 역설적인 겁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이 출애굽기의 이제 사건에서 바로에게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로 하여금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는 이런 기록을 출애굽기 7장에서 14장까지 그 13번, 4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기록이 13번, 4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런 기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두움이며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사실 성경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그냥 악하게 만드실 필요가 없이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더라는 거죠. 어느 교회학교,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어느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어린아이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까?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정답이죠. 예수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 전에 없는 정말 탁월한 교훈으로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고 또 기적에 놀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왕 대접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군중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걸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동하고 기뻐하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기뻐하지도 어떤 감격도 없습니다. 그 뿌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자원해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라는 그런 근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남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오늘 밤 자는 중에 우리 남편 그 꿈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 사업 대박 나게 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될 텐데 혹은 내게 기적을 맛보기만 하여 주신다면 내 믿음이 정말 쑥쑥 자랄 텐데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복음서에 기록대로 하면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그 떡을 때 5,000명을 먹여 주시고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안 믿더랍니다. 사람들은 안 믿더랍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가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더랍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44절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45절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또 47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고 뭐하러 오셨답니까? 구원하러 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더 이상은 바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정신으로는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신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자기 체험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로마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항상 어찌 보면 매일마다 봐야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뭔가를 원하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항상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것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한 부분이 뭐죠? 결국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하죠. 그걸 건드렸습니다. 야, 이제는 좀 하나님 통제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이걸 사탄이 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가 너희 주인이 아니고 너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주인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죄의 치명성이 뭔가 하면 네가 너의 주인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서 네가 너의 주인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죄에 팔렸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가 책임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눈물 뺄 수도 있죠. 우리의 몸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일으켜 세움 받을 수 있는 주님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몸값을 치르고 주님의 것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